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또 이렇게 함께 만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보내진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휴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공휴일이어도 뭐 그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만나고 연락도 하니까 동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구역장님들 중에 우리 구역이 뭐 못 모이니까 이 교육을 뭐 따로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들은 꼭 누군가에게 말씀을 꼭 전하고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도 배우지만 그냥 원래 리더들은 그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속 그 연수도 안 받고 공부도 안 하면 그 선생님이 담임되면 되게 싫죠. 네, 똑같아요. 네,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신학대학은 그거 3년 졸업했다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뭔가 좀 권위를 가지고 좀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처음에 자신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처음에 얘기하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얼마나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를 쏟아붓습니다. 선지서에.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 선지서의 끝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니 그날을 준비해라. 뭐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고 그 약간 불안전한 엔딩으로 끝나는 선지서는 그 요나서 하나입니다. 요나서 그냥 혼나면서 끝나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까지도 가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요나서를 다 성경 다 쓰다가 다 안 써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4장은 특별히 회개를 계속 얘기하다가 죄를 계속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볼까요? 네.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하얀 깃발을 저쪽에서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싸우던 것을 계속할 것 같으세요? 일단 멈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멈추겠죠? 저 백기라는 게 항복을 의미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백기가 항복의 의미를 가진 건 이제 세계대전 때 이후죠. 그래서 저 흰색을 내어놓는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저 의미가. 왜 하필이면 항복이 흰색일까요? 어떤 분은 그 정말 겉옷까지 다 내어주고 속옷까지 내준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래서 실제로 저 항복하는 백기를 남자들 런닝을 걸어서 이렇게 젓는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나는 더 이상 여기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겠다. 내가 항복할 때니 여기다 당신들 마음대로 그리시오라는 의미로 저렇게 백지 하얀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깃발별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기는 항복이고 뭐 빨간 깃발이면 뭔가 경고나 급한 일이 일어날 때 빨간 깃발을 내세우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보면은 노란 손수건 얘기가 나옵니다. 노란 손수건 하면은 뭐 우리 어릴 때 이야기들로 학교에서 많이 듣는데 저게 이제 뭐 노란색이 뭐 기다린다 이런 것들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이제 거의 19세기, 20세기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노란색이 바로 저런 이제 의미들.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팝송이었대요, 팝송. 네, 팝송이었다가 컬럼으로 나왔다가 저 영화 포스터는 이제 일본 영화인데 저 영화가 이제 되게 이제 히트를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이제 노란 손수건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 또는 뭐 용서 또는 돌아옴에 대한 환영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놨다 이러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돌아옴에 대한 환영.
마치 기다림과 돌아옴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하는 게 이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4장뿐만이 아니라 뭐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일종의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도입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구역원들과 그런 질문을 하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지만 매일의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비교적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인가? 즉,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다면 나는 비교적 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인가? 구역원들과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나에게도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들이 기억이 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서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매일 발에 묻는 먼지는 또 씻어야 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것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더러운 발로 또 침대에 누워서 자고 다음 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욕은 했지만 마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돌아온 자의 행동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일종의 관찰 질문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원래 너희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다른 곳에 가서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는 너희는 여전히 객식구일 뿐이다. 너희를 택한 나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만 너희의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짓고 있는 죄를 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이 무너졌다면, 또한 교회 안에서의 상처나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가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먼저 주의 전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다 있어요. 지난주 구역장 권찰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수르, 애굽, 다른 방법들을 찾죠. 다른 곳에서 오히려 길을 바꿔서 그곳에서 부지런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괜히 다른 데 들렸다가 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이성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가서 돌다가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는 긴 구절을 그렇게 압축해 놓은 게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아온 자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인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행동이 예를 들어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났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돌아와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괘씸해갖고 혼내고 데려왔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집에 왔는데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계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안 돌아온만 못할 정도로 더 화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떠났던 그 욕심,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지 말고 그것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청산하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손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씻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정도를 걸으며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면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내용들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온 자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또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리라. 즉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결국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 너희의 죄를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중간중간 예레미야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마음으로 살아야 돌아온 자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3절하고 호세아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레미야 4장과 호세아 10장은 상통하는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자기 백성에게 먼저 묵은 땅을 가르라고 얘기했을까요? 돌아온 자들에게. 묵은 땅이 뭐예요? 열매를 얻은 지 되게 오래되어서 이제 더 이상 거기다가 뭘 노력을 해도 지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돌 같은 마음들과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던 마음들, 또 하나님을 부정했던 마음들, 하나님 안에 악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새로 갈아엎어야 돼요. 새로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그 묵은 땅에 정말 그 곡괭이랑 쟁기를 가지고 밀려고 하니 그게 잘 밀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묵은 것을 오히려 자신의 안정과 단단함으로 생각해요. 내가 묵었는데, 내가 어떤 그 장기적인 신앙의 침체를 묵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력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밭들도 몇 번 거기서 생산을 해내면 밭을 좀 쉬게 하죠. 휴지기를 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잔뜩 냈어요. 육신의 열매를 막 내느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안엔 다시 무언가 영적인 일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완전히 새로 갈아엎고 밑에 있는 아직 죄악으로 물들지 않은 새로운 보드라운 흙들이 위로 올라올 때 우리는 파종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은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기존의 내 땅 안에서 하나님 더 이상 열매가 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제 제 밑에 아직 오염되지 않은, 죄로 인해 아직 오염되지 않은
그 한 줄기 작은 희망이 이제 밭이 되어서 그곳에다 씨를 뿌리겠습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낮을 수도 있고, 또는 자녀, 가정 식구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 모든 묵은 것들을 새로 갈아 엎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라고 얘기해요. 내 자녀에 대해서 신앙적인 기대와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너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죠.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어야 거기에 씨앗이 심기게 되는 거죠. 묵은 땅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에다가 새로운 어떤 희망의 씨앗을 뿌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덧칠하는 삶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었는데 옛사람을 지우지 않고 거기다 더 진한 그림을 그려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 찢어서 없애고 새로운 스케치북에 새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것, 또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건 내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란 죄악의 줄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싹 뽑아내지 않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다 뜯어내고 새로운 일을 하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농촌 봉사활동을 갔던 그 현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땅에 있는 필요 없는 풀들과 그 검은 비닐이 있어요. 그 검은 비닐을 뜯는 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전체를 거기 있는 분들은 싹 뜯어내는데 안 뜯어보니까 위에만 듬성듬성 뜯고 밑에는 다 그대로 묻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얘기하세요. 이장님이 여기서는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없다. 수고스럽더라도 그 밑을 다 파서 그 검은색 비닐 다 뜯어내야 여기다가 다시 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새롭게 파종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그 가시덤불,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자랐던 모든 욕심들을 싹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인 공의를 심고 인애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한 자,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할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기존의 방법과 다른 할례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기존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존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외적인 의식이었어요. 남성의 성기의 포피, 실제 가죽을 베어내는 의식을 통해서 베어낸 자리에 상처가 아문 흔적을 보면서 난 영원히 영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당시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기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포피를 배워야 된다고, 마음 가죽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할례로 규정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런 외적인 의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동일하게 너희의 마음의 포피, 마음의 가죽을 벨 때, 소위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신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해요. 육체의 가죽이 아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원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육체의 포피를 베는 그 할례 의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었어요. 근데 그냥 의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내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다? 그 아이덴티티가 내 신앙을 결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마음 가죽을 베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내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고 회개한 자의 증거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교회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교인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성도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 마음 가죽을 베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왜 계속해서 재앙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재앙의 선포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앙을 얘기했다가 구원을 얘기했다, 재앙을 얘기했다, 구원을 얘기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화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8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레미야가 왜 재앙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시간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시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딴에는 대개 그것이 5년이겠지 10년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시는 순간 그 시간은 바로 그 즉시가 될 수도 있죠. 마치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와 동일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빨리 회개해야 축복할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대형 마트 가면 그 타임 세일 같은 거 좋아하시죠? 시간 되면 이제 뭐 고등어를 파는데 이제 10마리 남았습니다. 5마리 남았어요. 3마리, 1마리 남았어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사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와서 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못 사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사게 할 거면 가만히 있겠죠.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너네 못 먹으면 너희들 손해지. 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샀으면 하는 바람에 마음에 계속적으로 몇 개가 남았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재앙과 축복 또 재앙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숫자를 셀 때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계속 세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해냈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모든 재앙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들에게 그런 말 사실 좋은 교육은 아닌데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교육의 방식이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반복하실까요? 다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회개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회개할 것 같죠? 그 양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문자에 광고 문자 같은 거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다 보면 그 별로 되게 무뎌져요. 놓쳐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꼭 많이 들어서 내가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를 보더라도, 한 번의 문자를 보더라도, 한 번의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느냐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광고 문자가 많이 오는데 정말 그 광고 문자를 정독할 때와 그냥 스킵할 때랑 그 물건을 사는 그 성향이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있는 큐티의 말씀을 그냥 위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과 한번 삽으로 깊이 파서 보는 거랑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이 내 마음의 변화를 정말 촉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회개하라고 돌아온 말씀을 인지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회개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요즘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했다. 인지를 했어요. 근데 인지를 한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지. 내가 참 못했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냥 인지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한 것이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이어진 것이 구체적인 회개한 자의 행동, 아까 얘기한 돌아온 자의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 걸 인지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군. 그리고 그냥 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터지겠죠. 그런데 시험을 못 본 거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시험을 못 봤구나. 정말 다음엔 잘해야지. 너무 좋죠. 근데 또 거기에서 그쳐요. 잘해야지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펴서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회개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회개에 대한 그 결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얘기하시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여기에는 되게 많은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인지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이루어가는 복잡한 과정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좀 같이 구역원들과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회개를 해야 될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그룹이 거의 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돼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소그룹이 대면하고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실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데가 반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렇지. 특히 이제 그 구역장님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면으로 막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구역원들이 또 대면은 좀 그렇다. 내가 상황이 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아주 잘 준비를 했더니 우리 구역장님은 되게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렇다고 공통적인 지침을 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공동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그룹이 말씀으로 교제하길 원해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전교회에서 그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되는 구역이 있었어요. 구역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공원에서 의자를 이렇게 널찌감치 놓고 다 앉으셨더라고요. 집에 있는 그 의자를 가지고 가셔갖고 간이 의자를 가져가서 그래서 한 3, 4m씩 떨어져 있고 구역장님이 웬 스케치북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나눈 말씀들을 단어 하나씩 크게 적어갖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 어떤 분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마음인 거예요. 내가 속한 소그룹 원들과 어떻게 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게 뭐 카톡이 됐든 뭐 대단한 어떤 디지털 기술이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의지. 절대로 구역원들은 구역장보다 한 발 더 가지 않습니다. 구역장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어쩌면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나 기도회나 공예배의 회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논쟁보다 내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잘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드리는 숫자가 대면 숫자 플러스 온라인 예배 저하면은 교회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와요. 네. 대면도 비대면도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 구역장님들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엄청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풍랑이잖아요.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 생존. 일단은 지금 엄청 대단한 신학이나 대단한 어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막 고급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이 바람이 끝날 때까지 잘 남아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추스리고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개인 경건 생활의 회복입니다.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매일 할 때는 그렇게 안 힘든데 하다가 갑자기 안 하거나 또 오랫동안 안 했다가 아마 하게 되면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나중에 정말 대면으로 정부에서 발표해서 이제 다 100%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근육이 남아 있어서 그 베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상당히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열릴 때를 마치 집에서 운동하면서 기다리듯이 내 경건을 미리 좀 이렇게 미리 웜업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딱 열렸을 때 바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건의 연장선인 삶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회개와 재앙의 성포는 결국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걸어놓고 계시는 노란 손수건과 같다. 그러니까 재앙을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와 한없는 기다림에서부터 기인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죄로부터 날마다 자신이 리셋돼야 돼요. 리셋.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어제의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고 거기다 밥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욕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그릇에 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회복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실족해 있거나 또는 그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한국 교회 교단이 되게 많이 분열됐죠. 그 이유 안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신사참배 하고 나서 또 교단이 나눠졌잖아요. 우리는 신사참배했다. 너희들은 우리는 안 했고 너희들은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기준으로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고요. 다양한 이유로 어떤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하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따뜻한 공동체로 뭔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의 주홍 글씨를 주님께서도 지워주신 주홍 글씨를 우리가 새겨서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원들 가운데 영적으로 또는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 역할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돌아오는 삶이 되도록, 또 회개를 입술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 그런 거룩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로 인해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중심을 비춰보아서 그것이 너무나 쌓여서 나중엔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교회의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금요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들도 이런 부분들이 쌓이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중보기도의 자리들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다 같이 대면했을 때 어느 누구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께서 정말 영육간에 잘 케어해 주시고 나 자신의 경건도 잘 지켜나가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영혼을 섬기고 감당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양육 리더를 맡고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삶에서의 평안이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삶의 평안으로 흘러오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귀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